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했나요? 밴드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큐티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친구들이 큐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엄청 기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다들 궁금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요셉은 도단 쪽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리고 곧 형들의 양떼를 발견하였습니다. 저기 봐라. 저기 꼼쟁이가 오는데. 그래 맞아. 꼼쟁이 요새 많네. 근데 뭐하러 오는 걸까? 뭘 하긴 뭐래. 또 우리 일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려고 그러지. 저놈 꼴 보기 싫은데. 우리 그냥 저놈을 죽여버리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되지. 요셉을 죽여 피를 볼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혼 좀 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나중에 와서 구해줘야겠다. 형들! 아버지가 형들을 보고 오라고. 왜 그래요, 이놈! 혼 좀 나봐라. 그동안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되었구나. 이놈 잘 걸렸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불러도 형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르우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유다가 시므온과 레위를 설득하였어요. 형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게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구덩이에 가두어서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파는 게 어때요? 들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군. 맞아. 꼴 보기 싫은 요셉 놈도 안 보고 또 돈도 생기고 꽉 먹고 알 먹고.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셉의 형들처럼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친구가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못된 짓을 한다면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나? 바로 누가복음 6장 27절 또 2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또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너희가 싫어하는 그 사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내 주변에 사랑해주고 싶고 또 잘해주고 싶고 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가 혹시 있나요? 우리는 아마도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랑해야 할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친구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맞아요. 잘 찾았어요. 여기서 원수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또 저주하는 자들, 또 모욕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나를 괴롭히는 친구, 또 나에게 욕을 하는 친구, 나를 때린 친구, 내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욕하고 이런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제가 사랑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친구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친구가 있다면 더 때려주고 미워하고 싶을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저주를, 또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는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복수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법도 당한 대로 갚아주고 복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주렴. 너를 싫어하고 너를 저주하는 그 원수를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친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기에게 나쁜 짓만 골라 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나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괴롭힐 때에도 형들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나쁜 일보다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었던 선한 일을 마음에 더 깊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이 1월 첫째 주에 했던 설교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나라는 이유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범죄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먼저 용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셨던 것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큰 사랑과 축복을 줄 거란다.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2명의 아들들 모두 공산당원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2 아들을 죽인 범인은 곧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2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냥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어도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미어지게 아프고 또 세상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세상이고 나의 전부인 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오늘 소개한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입양해서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이 사건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그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속상할 거예요. 너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있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할 수 있는 거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인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 원수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기, 도와주기, 축복하기, 기도하기. 더 크게 한 번 더 크게 아주 큰 소리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기, 도와주기, 축복하기, 기도하기.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방금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선포했던 것처럼 4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또 찾아오는 무슨 시간? 공과 시간! 맞아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 공과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됐죠? 사랑의 실천 방법인 용서하기. 그래서 우리가 미워했던 친구들,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용서의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편지 열심히 쓰세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